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용서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오늘도 예배자로 주님 앞에 바로 서며 예배 중에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며 갈망하는 심령으로 성령 충만하여 말씀의 열매를 거두도록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나라의 리더들을 배출하고 선교하며 구제하도록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차별금지법 같은 말씀 위배되는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북한의 잘못된 정권 무너지고 복음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과 사역지위에 또한 전쟁 중에 있는 나라에 평화가 오도록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사람, 부활의 권능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들은 주님이 주인 된 가정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도시복음화 이루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일으켜 리더들을 배출하며 나라와 민족,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게 하시고 선교하며 구제케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케 하여 주옵시고 차별금지법 같은 하나님 말씀이 위배되는 법이 통과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북한의 잘못된 정권 무너지고 복음으로 통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과 사역지에 함께하여 주셔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의 평화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고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도옵소서.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주권과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을 따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가정의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을 주시며 재정의 번성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곳으로부터도 소득이 있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셔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20절 21절입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시험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애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우리 성령체 들고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자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성령과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9장 19절에서 33절까지 말씀 가지고 토기장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토기장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이 토기장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토기장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에 대해서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나를 왜 이런 용도로 사용하십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9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시험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바울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문할 수 없는 존재임을 말합니다. 21절입니다. 토기장애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흙으로 어떤 그릇을 만드느냐는 토기장애의 마음입니다. 그릇을 임금님의 박상 위에 올라가는 그릇으로 토기장애가 만들 수도 있고 어떤 그릇은 보통 사람들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누구의 마음입니까? 토기장애의 마음입니다. 그것은 토기장애의 권한이지 토기의 의견이나 토기의 권한은 단 0.00001%도 없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고 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과 주권 다툼을 합니다. 주권자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주권자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권자에게 도전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주권자에게 도전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고구마 전도왕이라고 하는 김기동 집사님의 간증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분의 간증에는 많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중에 주권에 대한 부분도 몇 군데 나옵니다. 이분의 아내가 먼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나간 부인이 열심히 남편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아이들이 기도하는 것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 교회 다니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몇 번 들었습니다. 그런 기도를 들을 때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나도 교회를 나가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못 이기는 척하고 교회를 나가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이라도 어느 겨울에 스키를 한번 타고 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부인에게 이번 한 주만 교회 가지 말고 스키 타러 가자고 합니다. 부인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합니다. 의견 충돌이 심하게 일어났습니다. 결국 합의를 봤습니다. 주일날 일부 예배를 일찍이 드리고 강원도로 가자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내가 미쳤나? 새벽부터 교회 가게.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문제의 주일날 새벽같이 일어나서 모두가 준비를 해서 출발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집사님이 교회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 아니라 강원도로 가는 고속도로로 올리는 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 부인이 왜 약속대로 교회부터 가지 않고 강원도 길로 가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변명을 하고 변명을 합니다. 아내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교회 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화가 나는 마음에서 예수가 밥 먹여주냐 그렇게 하면서 큰 소리를 내며 응수를 했습니다. 가리는 길은 눈발이 날리고 있었습니다. 농담합니다. 봐라, 하나님께서 우리 스키 타러 간다고 하늘에 눈까지 주지 않냐 그러면서 가고 있습니다. 조금 가다가 갑자기 맞은편에서 오는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오는데 갑자기 왔기 때문에 80km로 주행하던 속도를 줄이지 못한 상태에서 정면 충돌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바짝 붙어오던 2.5톤 트럭이 조수석으로 들이받았습니다. 그야말로 대형 사고가 난 것입니다. 눈을 떠보니까 본네트에는 불이 붙어 있고 자신의 아내는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갔는데 몸이 깨어진 유리로 밖으로 한 반쯤 나가 있고 자녀들은 뒷좌석에서 모두 실신을 해 있으며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집사님은 이 부분을 간증할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모르고 예수님이 발목에줘 그런 소리를 들으신 주님께서 너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내가 너의 인생을 다 책임져주고 다 이끌어오는데 네가 그런 소리를 하느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도전을 하다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심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집사님은 그 상황 속에서 엄청난 대형사고 앞에서 다급하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솔직히 믿어지진 않지만 만분의 1이라도 살아계시다면 내 가족의 생명만 살려주십시오. 그렇다면 내가 일평생을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면서 구급차가 오고 이리저리 뛰어다닌 결과 하나님께서 모든 가족들의 생명을 다 살려주셨습니다. 물론 많은 후유증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 살려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이분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일평생을 헌신하며 수많은 생명들을 전도하는 데 헌신하다가 지금은 목사님으로 또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무서운 주권자가 아니십니다. 주님은 기계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런데 공의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주권자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예정론에 대해서 들으면 막 흥분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의 인생을 다 정해놓으셨냐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이 토기장에게 항의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릇은 만들어진 대로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을 자로 예정을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 구원받지 못합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예정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구원이 없다면
지옥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정론을 말할 때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 바탕, 출발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를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출발은 모든 인생이 죄인이요 타락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생을 구원하도록 예정하지 아니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는 로마서 2장, 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내어버려 두셨을 때 인생들은 어떤 모습이 되는지를 보았습니다.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죄를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금수와 벌레들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는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또 음란합니다. 쾌락사랑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 쾌락사랑의 극점 중에 하나가 동성애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온갖 사람들 앞에서의 불의와 죄악들을 짓는다라고 우리 로마서 2장, 3장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자, 인간의 바탕은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 기본은 모두가 다 그런 죄인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중에 진노의 그릇으로 사용을 합니다. 9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토기장이라고 비유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진노의 그릇으로 준비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가는 길은 뻔합니다. 죄인이 가는 길은 멸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죄인은 멸하기로 예비된 자입니다. 아궁이 앞에 있는 장작들은 다 불을 붙이기 위해서 예비된 것처럼 진노의 그릇으로 준비된 것입니다. 죄인은 멸하기로 준비된 그릇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인에게도 오랫동안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악인들을 봅니다. 악인들이 때때로 형통하게 보이는 것도 많습니다. 아직까지 망하지 않고 그대로 살고 있는 경우를 보면서 왜 저들은 망하지 않고 있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저들에게도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억울하게 쫓겨다닌 세월이 10년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까? 쫓겨다닐 때의 10년은 정말 긴 세월입니다. 매일 눈물로 뼈를 적시며 살아가고 있었던 다윗에게는 정말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10년 동안 왜 심판하지 않으셨는가?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사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그릇 중에서 구원의 그릇,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정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9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자, 예정론을 진정으로 알게 되면 그래서 크게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두었더라면 우리는 진노의 그릇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라고 합니다.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은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노의 그릇이 될 사람이 긍휼을 입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담이 타락을 했습니다.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가인은 진노의 그릇 자체였습니다. 근데 아벨은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힘입은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형이 죽여서 일찍 이 땅을 떠났지만 그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셋의 계보의 후손들은 긍휼을 받아서 그 긍휼 받은 인물 중에 에녹 같은 인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10대 자손은 노아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 말씀 보면 노아 시대는 어떻게 됩니까? 노아 가족에는 모든 사람이 다 진노의 자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셋의 후손이 10대가 내려갔으면 가인의 후손뿐만 아니고 셋의 후손에도 얼마나 많은 자손이 났습니까? 그런데 셋의 후손 중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은 은혜를 힘입은 노아 한 사람, 그 가족만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진노의 그릇으로 물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 있습니다. 이 노아의 자손들이 쭉 내려옵니다. 아브라함 때까지 내려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노아의 후손들은 모두가 다 진노의 그릇이 됩니다. 누구도 진노의 그릇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기 직전에 그때의 노아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쌓은 성이 바벨성이요, 하나님께 닫자고 쌓았던 탑이 바벨탑이었던 것입니다. 셈의 후손 복받았다고 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 때까지 오면 어느 누구도 진노의 그릇에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셈의 후손 중에 한 사람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버지의 우상 숭배하는 아래에서 자랐던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죄인인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점이었구나. 아브라함이 죄인이 아닌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긍휼을 담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에 복이 되는 가문을 이루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유대인 아닙니까? 근데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습니까? 아무리 유대인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면 구원받을 자로 살지를 못합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하면 모두 진노의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9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하나님이 긍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유대인 중에서도 긍휼로 구원 주시는 자도 있지만 이방인 중에서도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니. 자, 여기 이스라엘 숫자가 바다의 모래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해 주신 것처럼 많은 생명들이 났지만 그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은 남은 자만 난다라는 것입니다. 남은 자의 본래 의미는 전쟁이나 이런 것 속에서도 버티고 견뎌서 남아있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의미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는 믿음을 지켜서 믿음으로 남아있는 자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지 않는 자는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29절입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않으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리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지 않으시면 어느 누구도 진노의 그릇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서 우리 모두가 다 소돔과 같이 고모라와 같이 그렇게 멸망의 사람들이 되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정하셔서 구원하신 자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는 주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행위로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책임이 유대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십니다. 예수님의 문으로만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전도자가 탄광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탄광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탄광이라는 것이 지하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지하 깊숙이 내려가서 있는 곳인데 탄광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데 그 탄광에 있는 감독하는 사람이 전도자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전도자가 이 감독관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감독관이 항의를 합니다. 아니, 구원이 그렇게 쉽다면 그게 무슨 구원이 되겠느냐? 구원이 쉬운 것이 아니고 본래는 구원은 어려운 것이었다.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을 어렵게 가셔서 구원을 이루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구원의 길을 가게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이 감독관이 아니 구원이 그렇게 쉬울 수는 없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가 말합니다. 우리 탄광에 깊숙하게 전부 있지 않습니까? 일하다가 어느 길로 나와서 세상으로 밖으로 다시 나옵니까? 바로 탄광 아래까지 연결되어 있는 저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면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세상으로 모든 광부들이 다 나오듯이 저 길만이 세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길도 마치 그와 같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감독관이 아니 엘리베이터를 만드는 것이 힘들지 않냐 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엘리베이터를 만든 사람도 있겠지만 엘리베이터를 만드는데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엘리베이터를 타야 이 세상에 나오듯이 우리들도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하면서 선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모두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또 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었더라면 모두가 다 진노 아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있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위장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을 때도 통위장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통위장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결하고 깨끗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으로 또 구원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의 길 다가가게 되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항상 진실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는 토기장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는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토기장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에 달려 있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정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믿게 하셨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긍휼의 그릇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토기장이 있습니다. 우리 주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진노의 그릇이 아니라 긍휼의 그릇입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주의 백성이 되는 마음으로 주님께 주권을 올려드리고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성결하게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진노의 그릇으로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긍휼의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정받은 자로서 부르시고 구원을 얻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토기장이처럼 우리를 빚었습니다.
거룩한 그릇으로 빚어주옵소서. 깨끗한 그릇으로 빚어주옵소서. 우리 또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더러움을 벗어나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걸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또 많은 생명들을 복음으로 구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를 손 얹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손 얹었습니다. 고쳐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픈 자들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 떠나갈지어다. 마음도 치유될지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의 충만한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를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우리를 진노의 그릇이 아니라 긍휼의 그릇으로 부르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한 토기장이신 우리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기를 원하며 성결하게 되기를 원하며 주 앞에서 주님의 인도를 받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가족들 위에와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